베드로 전서 3장 21절 말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네. 이게 물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심판 때 그 물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물이라 이럴 때는 씻어 깨끗게 한다 할 때 그때도 물이라고 이렇게 물로 표시를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깨끗해야 된다, 씻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면 물이란 것은 죄가 있을 때 그걸 씻겨주는 것이 물이구나 하는 그런 물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물은 그런 역할하는 물이 아닙니다. 즉 노아 홍수 때 물처럼 그 물 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고, 그 물 속에서 나오면 사는, 죽고 사는, 들어가면 죽고 나오면 사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상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물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그 물하고는 아주 각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 같은 성전에 보면 물두멍이 있는데, 성막 앞에 보면 물두멍이 있는데, 그는 더러운 손을 씻는 겁니다. 몸을 씻는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가졌을 때 씻어야 되지.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지어서 얼른 씻는 이 생활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물로 씻는 것이요. 발을 씻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물은 죽고 사는 것인데, 노아 홍수 때에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서 물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노아 8식구만은 물에 이제 거기서 빠지지 않고 위로 물 위에 있어서 다 사는 겁니다.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죽고 물에서 나오면, 들어가지 않고 나오면 거기는 살고, 죽느냐 사느냐는 이 도를 가르친 것이 노아 홍수의 물입니다. 이때 노아 홍수의 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이것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사는 요 길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죽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근데 죄를 지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된 것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채로 영원히 죽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 죽어도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의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죽으심이요, 우리의 죽음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는 죽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으심의 그것을 공로라, 죽으심의 공로라,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에서 죽지 아니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죽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이라.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합니다.
죽지 아니하는 그 길을 하나 먼저 열어줬고, 이제는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이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걸 믿을 때 그 사람이 기쁨도 나고 감사도 나고, 이걸 믿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는 순간 우리의 죽음은 영원히 죽는 것이고 우리의 이 생명은 얻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사는 것, 이걸 갖다가 연합되어야 돼가지고 이 주님의 대속과 나와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을 시켜서 그래 돼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 예수님의 대속과 우리의 이 모든 걸음이 별도가 되면, 따로따로 되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례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례라. 물은 홍수 심판은 세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것을 사람들의 죽고 부활함과 딱 결합이 될 때 그것이 세례가 됩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영원히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형편과 예수님의 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심의 이 공로가 둘이 딱 결합이 될 때 그걸 가르쳐서 세례라 그럽니다. 세례란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가 죽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생활이 되면 그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다 그 사람은 구원이 됩니다. 사망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얻습니다. 세례 생활 되면. 자, 세례 생활은 이렇게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결합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결합해서 이렇게 되니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우리가 공로를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생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살아야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살아야 되지, 이걸 놓치면 모든 다 사망생활입니다. 세례 생활을 해라. 오늘 아침에는 세례 생활을 해라. 세례 생활. 주님의 대속의 이 공로에 이 공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그게 연합돼서 그 공로로 내가 사는, 죽지 않고 사는 이런 일이 되도록 해라. 이런 일이 되도록 해라. 자, 그러면 홍수 심판에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 홍수 심판에 다 죽은 자들이 있고 대다수가 다 죽었습니다. 산 자들이 있습니다. 8식구, 노아 8식구는 살았습니다. 자, 죽는 경우가 있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죽는 것은 왜 죽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더 나아가서 죄가 되어버리고, 홍수 방주 만들어야 했더니 방주 안 만드는 순종을 안 했습니다. 순종을 안 만드는 생활하니까 결국 무슨 생활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고 내 피림이 되는 것을 소망하며 그 일을 위하여 전부를 기울이는 이런 죄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 만드는 순종이 끊어지면 결국은 그는 세상 위주의 이 생활이 되게 된다.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다 이러더라고. 거의 원인적으로 말하면 그런. 그러나 그 이유로 보면 다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망한 것이 노아 때 홍수 심판에 물속에 다 멸망한 자들이요. 그 여기 한마디로 말해서는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됐다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면 순종하면 구원이 됩니다. 방주 만드는 그 일을 했으면 한 8식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세례생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내가 주님의 이 죽으심을 붙들고 놓지 않아야 돼. 이걸 믿는 생활 해야 됩니다. 이거 세례생활이에요. 믿는 생활. 이 믿어야 되지, 먼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주님이 날 위하여 대신 부활하셨구나. 내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때 믿는 것이 곧 세례생활의 이로입니다. 이제 믿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이게 세례생활이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자,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순종은 그냥 주님 하나님 시킨 대로 내가 순종하면 된다 해서 이렇게 순종해서 그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 순종을 하면 내 신앙 양심,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이 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순종이 그냥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작용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작용? 내 선한 양심, 신앙 양심, 내가 같은 말입니다. 착한 양심 같은 말인데 이 속에 있는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그 다음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먼저 움직일 때 그때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선한 양심이라는 그것이 움직여서 그것이 발동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선한 양심을 따라 자기가 그것에 따라 움직일 때 비로소 나중에 하나님이 그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데 순종하려면 여러 가지 고난도 받아야 되고 손해도 해야 되고 힘도 들고 여러 가지 고독도 당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손해가 있고 좋은 건 내가 얻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노아는 그때 순종할 때에 수없이 많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거기서 뭐 온갖 사법 팔고 아름다운 것도 있고 뭐 대피니까 그런 것은 바라질 않았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두고 순종하려면 얼마나 방주 만드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그런 거는 눈길도 안 주고 오직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그 일만을 했으니 그게 사람의 힘으로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 생활을 하는 그 생활을 물꼬로 해서 출발로 해서 그 일을 힘써 보면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선한 신앙 양심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이 될 만큼 내 양심에 따라서 너는 움직일 때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그 사람이 순종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에 미혹이 많아도 순종하는 그 방주 만드는 노아 때 그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미혹 생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에 고독도 또 여러 가지 핍박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길을 노아 8식구는 12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믿지 않고 되겠습니까? 홍수 심판이 온다는 사람 눈에 불 보듯이 보이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불 보듯이 떡 볼 수 있을 정도로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진데 당장에 홍두심판이 눈앞에 보이듯이 딱 나타났는데 그게 그 준비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순종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시킨 대로 그대로 방주를 만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믿지 못해서 다 믿어집니다. 곧 심판이 온다는 이것이 100%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두려워한 것도 생기고, 믿어지니까 그 사람이 구원 얻을 그걸 생각하니까 기쁨도 생기고, 또 감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평안도 나오고, 담대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순종을 하는 것이지, 그냥, 노아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 순종했다. 그게 아니라, 노아는 의인이라, 당대의 의인이라 했습니다. 의인이란 말은 주님의 대속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서 노아는 순종을 한 겁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 대속에 이 공로에 의지해서 성령을 받아서 그대로 나가면 그 사람은 어떤 홍수와 같은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런 것이 와도 미혹이나 와도 순종을 합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세례 생활이요. 이것이 신앙 양심 생활입니다. 신앙 양심 생활이 안 되면 성령의 이 도우심을 받지를 못합니다. 신앙 생활, 신앙 양심 생활이라는 이 양심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이상 내가 옳다고 여기는, 자, 우리는 무엇을 옳다고 여깁니까?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옳다는 것은 자기대로 기준이 많습니다. 자기 지식에 따라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르지만 우리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신앙 양심으로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옳다 여길 때 이 옳은 대로 해야 되지 하는 그것이 신앙 양심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지. 무엇이 와도 그런 것은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옳은 거니까 이것이 진실이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하는, 그때 할 때 내가 손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불편함이 와도 여러 가지 미혹이나 핍박이 와도 거기에 기울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쪽으로 마음이 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양심은 꼭 옳다 싶을 때만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거기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귀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는 양심이 귀하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양심적으로 한다 이러면 참 그를 높이 평가합니다. 양심을. 세상 양심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양심껏 한다. 그 사람의 인격을 제일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선한 양심 생활, 신앙 양심 생활 할 때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고 기뻐합니다. 왜? 옳다고 여기는 너희들은 구속받은 성도라.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 제일 되는 이것이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옳다고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옳다고 그것이 명령했으니까 그것이 제일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는 다른 데 마음이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데 이것저것 계산을 두면 그는 신앙 양심이 안 됩니다. 양심이란 자체는 가장 옳고 바른 거기에만 기울어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양심입니다. 그 양심이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양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또 양심이 아예 약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워낙 양심을 많이
어기다 보니까, 양심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양심이 아예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양심이 속에서 있기는 있는데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얼마나 양심이 한 번 밟히고 두 번 밟히고 양심을 어기고 또 어기고 어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옳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양심으로 사는 이들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죽은 생활합니다. 양심 없는 생활합니다. 양심은 있는데 시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양심이 숨만 그냥 조금 쉬고 있는 그런 양심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 생활을 제법 하는데 큰 일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양심 생활을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양심 생활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이 와도 끝까지 양심으로만 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에요. 인적 요소입니다. 양심, 사람이 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는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가르칠 때 그걸 받아서 옳은 대로 내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가 힘들어 손해까지 되면서라도 그 양심 생활을 할 때, 고개만 기울여서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감동이 된다, 기뻐한다. 자, 기뻐하면 하나님이 뭐를 준다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면 지금까지 믿지 못하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건 신적 요소요. 성령의 감동은 신적 요소. 신적 요소가 오면 인적 요소는 거기에 전부 다 파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너가 알게 한 이는, 즉 믿게 한 이는, 그 말이에요. 그를 참으로 깨달아 너가 믿게 한 이는 너가 아니다. 내 혈육이 아니다. 너 인간적 요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보내서.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알게 했다.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믿게 했다.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순종하게 했다.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죠. 그럴 때 그것이 노아의 순종처럼 그런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천하의 사람들이 다 믿지 않고 순종을 안 할 때, 노아는 홍수 심판이 올 것을 믿었고 끝까지 순종을 120년 동안 순종을 했습니다. 야, 이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순종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의인 생활을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의인 생활을. 하나님이 의인 되어 이런 능력을 주니까 의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 생활을 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선한 양심 생활이 무너지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뭐라 했냐면, 선한 양심이 무너지면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 생활을 버려보면 믿음이 다 파선되어 버린다. 배가 파선되듯이. 배가 파선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양심 생활이 다 죽어버리니까 홍수 심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온다 해도. 안 믿으니까 자기 생활은 다 먹고 마시는 그 일에만 주력하는, 이 물질 생활, 세상 생활에만 주력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양심 생활은 이렇게 참 보배와 같은 생활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꾸 돋아가면서 자꾸 키워나갑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